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의 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인이 시를 지을 때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시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 때 답답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또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침묵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조용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응답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회복과 또 치유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보면은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곧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원수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을 둘러싼 원수들, 대적자들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수적으로 많으면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수의 힘이 크죠.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 공격을 하면 더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단순히 연합한 게 아니라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하니까
더 당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압도적인 거죠.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당해낼 수가 없는,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상대가 훨씬 더 힘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 밖에는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저들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망하게, 멸절되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악한 자들이 연합하고 단결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6절을 보면 10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온갖 적대적인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상황을 시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앗수르를 제외하고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니 그들이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1대1로 싸워도 어려울 텐데 연합하여 공격을 하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죠. 완전히 다 망하게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9절이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반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매일 성경 소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보다 지혜도 많고 힘도 많고 또 그 세력도 크다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으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계속 되고 있고 길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은데요.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간구와 그의 믿음의 바탕에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경험, 그 응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도우셨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거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도 얘기하죠.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강하고 힘이 있고 연합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거만한 말을 하고 없애버리겠다고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큰 소리를 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있고 도망가기 일쑤였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건불 여기서 엉겅퀴를 가리키는데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지금 그들은 실제로는 강한 힘을 가진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힘이 없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이나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태워버리고 바람으로 멀리 보내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연합하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셔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우리 자신이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